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에 주는 혜택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짓밟은 전범국으로서 피해 국가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 때 협상을 하면서 우리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잘못된 협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본은 조금 보상하고 나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관계에서 된 일이기 때문에 잘못을 알면서도 다시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일본에 강제로 징용당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일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아베의 입장은 싸늘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강변합니다. 전범의 후예로 알려진 아베는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제적인 우위를 이용해 우리나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과 껄끄러운 관계이면서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계나 많은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국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일본 무역을 할 때 우방국에 대한 절차나 방식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백색국가가 그것입니다. 백색국가란 안보적인 차원에서 믿을 만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할 때 건건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한번 심사하면 장기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어 6개월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국가 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금이 갔으니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신뢰에 금이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은 억지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통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다고도 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남북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분단의 책임이 있는 일본이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목리를 부리는 이유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한일 청구권이 박정희 정권 시절 모두 해결됐는데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를 댈 수 없으니 억지 주장을 합니다. 반도체 부분의 불화소소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시켰고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27개국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처한 것 같은 위기를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전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신을 통해 전달된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사내립이 모욕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한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스로 왕에 대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부분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에게 사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왕 사네립에게 자기가 범죄했다고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 위기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위기를 벗어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무슨 요구든지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말한 것은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에 입혔던 금을 벗겨다가 사네립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스로 왕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를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아스로는 오늘날로 말하는 초강대국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눈 밖에 나면 그 누구라도 남아남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보낸 장군 랍사게 장군이 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굴복시킨 나라들을 열어가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그 민족을 구원했느냐? 구원할 수 없었다. 그 어느 신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했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개인적으로라도 항복을 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굳이 이 사네립 장군은 무슨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었죠?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 이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 공격한 이 나라예요.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이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스로 왕 사네립에게 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고 처녀 딸 시온이 아수르를 멸시할 것이다.
아수르를 비웃으며 아수르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수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수르는 초강도국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는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수르를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이방 민족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힘을 줘가지고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수르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 굴복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섰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이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위협하며 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히스기야 기도하고 있지만은 소용없어. 거짓말이야. 히스기야 말 믿고 있다. 너희들 다 죽어. 히스기야 말 믿지 마. 어느 신이 우리에게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구원할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구원 못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불안함이 눈을 이렇게 높이 뜬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에게 네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이사야 2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깊은 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드는데 토기장이랑 진흙이랑 동등해요? 아니라는 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나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나 낳았어요? 나 혼자 태어났어요. 나 혼자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아이고 나를 만든 사람이 참 총명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다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세상 나라를 굴복시키고 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힘이 생기니까 깡패가 된 거예요. 깡패.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 합니다. 어느 신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할시느냐 큰소리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교만하여 자기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기 지으신 자, 자기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거예요. 눈을 부릅떴어요. 그자만 자기가 누구를 꾸짖고 있는지, 자기가 누구를 비방하는지조차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나라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교만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악을 행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런 악행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심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씻은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수르의 모든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합니다. 놀라서 기겁하면서 시든 곡초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와 독재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기 권리를 다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포한 나라로 인하여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대국 일본 앞에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만만하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강포를 행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그 발밑에서 두려워하고 숨지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악한 나라에 대해서 가만히 놔주실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악한 행위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7,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는 악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아니 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한테 대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일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거처, 내 출입, 내가 내게 향한 분노하는 것,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악인의 악행은 물론 강한 나라들의 악행도 아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히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셔요. 이런 상황 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안타까워하고 그냥 팔을 동동 구르며 그냥 계실까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안타까워하고 팔을 동동 굴러요. 왜? 왜 그렇죠? 왜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악한 일들을 다 보시고 계셔요. 악한 사람, 악한 나라들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8절 뒷부분 그러므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동안 이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고리로 이 악한 자의 코를 꿰어가지고 끌고서 오던 길로 돌이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입에는 자갈을 불리고 변명이나 핑계나 원망이나 못하도 자갈을 불린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여 죄를 범하고 몹쓸 짓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악한 자들에게 찢기고 상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부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위되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성은 좁은 곳이에요. 농사 짓고 하려면 그 성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 지으러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종려나 사느냐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굶주림과 기아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속 허덕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금년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지만은 땅에서 스스로 나는 것, 뭐 과일도 있겠고, 뭐 풀도 있겠고, 곡식도 있겠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은
스스로 땅에서 나는 것,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 중에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는 것을 먹게 하신대요. 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제 다년생 식물들의 열매도 먹게 하신다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아래로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회복이 어렵지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의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활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를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아수르는 유다까지 멸망시키려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수르는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당 목전에서 위협하는 악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제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했는데 니스록의 신전에서 아드람멜렉 또 사레셀 이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